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 드릴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들에게서 매사에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선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이 땅에 놓여진 동안 아버지 뜻대로 온전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모의 순간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만을 기억하면서 한 시간도 아버지 낭비하며 흘려보내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에게 또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매사에 때가 있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의 수명이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옛날보다는 수명이 많이 길어졌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15년, 20년은 더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수명 안에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올려지는 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지금 여자들 평균이 한 86세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건져 올려지는 시간을 보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평균 수명 만약에 86세를 산다 해도 진짜 그 구원의 시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건져져 올려진 시간은 정말 몇 시간이나 될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얼마나 이 수명을 연장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사느냐에 따라서 영혼 안에 얼마나 기록될 수 있는가이죠. 자, 2절을 함께 우리가 읽으시겠습니다. 2절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아멘. 내가 말하자면 90년을 산다, 90세를 산다 한다면은 내 크로노스 시간은 90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그 날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날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끔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나의 죽을 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죽을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가 날 때는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한 살아가면서 또한 나의 죽을 때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디로 갈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죽을 준비를 하고 항상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그 불신자들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도 하루하루 살아있는 이 생명을 그냥 곧 나는 죽을 거니까 하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정말 생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떠돌았죠.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게 신비한 게 뭐냐면 살 때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죽을 때는 언제 살았냐, 언제 그렇게 살았냐 하는 것처럼 그냥 순간적으로 바쁘게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고 생각하고 전화하고 항상 같이 있고 싶었던 사람도 죽고 나면 3일이면은 갖다 말하자면 장례 치르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사랑을 했어도 묻으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인간에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살 때는 고생하고 잠 못 자면서 아주 불철주야로 돈 벌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나중에 그 벌어둔 돈을 가지고 다 병든 몸 치료한 데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것이 말하자면 신이 보았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철학자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객관적으로 제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2절 말씀이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죽어가는 사람도 인생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 의미를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는데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뽑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것에 대해서 너무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것이죠. 어느 날 내가 심어놨던 것이 뽑혀지는 날도 있을 것이니까 내가 심은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막 거기다가 소망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심었던 것에다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낙심하는 일이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죽도록 놓아두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놓아두시지 않고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도 다시 치료해서 살려주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헐 때가 있고 다시 세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우리가 평생 세우고만 살도록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세운 것이 허물어지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내가 애써서 공들여 가지고 말하자면 잠 못 자고 아끼고 해가지고 어떤 이루어 놓았던 어떤 일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허물어진 사람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뜻 안에 계속 머물면서 그분과 동행하게 된다면 또 언젠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세워줄 때가 있겠구나. 그 소망을 절대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세워졌다고 해서 절대 교만해서도 안 되고 허물어졌다고 해서 좌절해서도 안 될 것은 뭐냐면 세워졌다면 반드시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고 또한 그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 자신을 미리 낮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워졌다면 내 자신을 미리 겸손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언젠가 허물어질 수 있다. 또한 허물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세워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허물어졌다 해서 내 인생 다 끝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한순간에도 하실 수도 있고 또 점진적으로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걸로 다 끝났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아멘. 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울고 싶을 때는 울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울면서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울더라도 소망을 남겨놓고 울라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슬픔 이것이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것만 같고 나는 아무 거침없이 환하게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춤이 되도록 해주시고 내가 입었었던 이 슬픔의 이 베옷을 벗겨가지고 기쁨으로 띄워주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 말하자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분께서는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아멘. 그래서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그러니까 모을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모아들일 때가 있는데 영원히 버려지는 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영원히 주인 자리에 차지해 가지고 요지부동으로 있는 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가지고 모퉁이 머릿돌이 되도록 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내 인생이 지금 다 끝난 것 같다고 해서 영원히 버려지는 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요긴하게 쓰이는 때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은 세상에서 버림받는 느낌이 들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느낌이 들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찾으실 때는 내가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버려진 자도 하나님께서 찾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찾아서 나를 쓰실 때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서, 하나님 그분께서 긍휼하시기 때문에 버려진 나를 다시 건져서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항상 자세를 낮추면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이제 이 세상에는 언제나 쓸모 있는 돌도 없고 언제나 쓸모 없는 돌도 없으니 오늘 버려져도 좌절하지 말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다시 찾을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안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제일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죠.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는 내 귀중한 자녀들 품 안에 이렇게 안고 있지만은 장성해가지고 나름대로 독립할 때쯤 되면은 내보내잖아요. 그때 그냥 과감하게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품고 있으려면 절대로 관계가 좋아지지가 않죠. 노인대학에서 그 강의를 많이 한대요. 이렇게 냉장고 딱 가리키면서 노인대학 오신 분들은 저거 누구 거예요? 하고 대답하래요. 며느리 겁니다. 또 저기 선풍기 누구 거예요? 에어컨은 누구 겁니까? 하면은 며느리 겁니다. 아들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제 것인데요. 저 이 열쇠 절대 못 내놓겠는데요. 그런데 집안의 평화가 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제 다 내 것이 아니고 자녀들 거라고, 자녀들 독립시켜서 그 나름대로 살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아들 결혼시켜 놓고도 그 아들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말 며느리하고도 이렇게 관계가 불편할 수도 있고, 아들 며느리가 둘이 행복하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미 장성해서 내보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법칙인데 그걸 끌어서 자기가 데리고 있으려니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껴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아멘. 이거 이제 물질이 소유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은요. 그래서 물질을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절대 교만하지 말고 내 손에서 그 물질이 많이 빠져나갔다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빠져나간 사람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될 것이고, 또 그 물질을 찾은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빠져나갈 수 있다. 그걸 생각해서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언젠가는 다 흘러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지켜주리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잠언 22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물질을 조금씩 줘보세요. 그래서 조금씩 줘보시면서 이 물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쓰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걸 그가 유용하게 쓰고 있는가, 내 뜻대로 그걸 흘려 보내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거둬들여 버리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물질이 꽉 막혔다고 너무나도 힘들다고 그러죠.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쓰게 될 때는 그 물질을 갑절로 계속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현승원 대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짧게 이렇게 잠깐 들었는데 그래요. 현승원 대표가 지금 직원을 1,000명을 데리고 30대인데 1,000명 데리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하도 남들한테 주는 걸 좋아하니까 자기 것도 남겨놓지 않고 어렸을 때 다 이렇게 줘버리고 오니까 어머니가 너는 네 밥도 못 먹을 거라고 그랬대요. 너는 네 밥도 밥 한 그릇도 찾아 먹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남한테 다 퍼주니 어떻게 살겠냐 그랬는데 현승원 대표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직원을 1,000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를 하고 있을 때는 항상 이거 잃을 때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잠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도록 하는 그러한 나를 통로로 쓰신 것에 불과하다는 그 낮은 마음으로 그 물질을 잠시 청지기 정신으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거기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자, 찾았다면은 잃어버리기 전에 딱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돼요. 물질을 찾았다면 잃어버리기 전에 내려놓을 줄 알고 내가 말하자면 지키고 있다가도 잃어야 할 때가 왔다. 내가 지금 내려놔야 될 때가 왔다면은 그냥 아낌없이 미련 없이 탁 내려놔 버려야지 하나님께서 저희가 물질이 노예가 되지 않았구나. 탐욕에 끌려다니질 않구나 하고는 그 시험을 빨리 끝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그 물질을 내려놓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계속 자꾸 물질을 털어도 그냥 불독이 한번 물면 안 놓듯이 꽉 잡고 그냥 끝까지 매달리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얘는 아직 멀었어 하고는 계속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주시는 것이죠. 자,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아멘.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자, 우리 요엘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바로 회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이것은 옷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회개를 지금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그들이 옷을 찢었잖아요. 그 옷을 찢은 유대인들이 옷을 찢은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그 시대에는 옷이 굉장히 귀한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것을 이렇게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그분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도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손해를 확 감수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옷의 의미가 뭐냐면 옷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는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는다는 것은 주님 제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회개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안의 죄악을 물처럼 쏟아내게 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찢어진 것을 다시 꿰매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찢어야만이 꿰매고 회복을 시켜 주실 텐데 찢지도 않고 회복을 시켜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된다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꿰맬 것이 없잖아요. 찢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우리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 뭔가 내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그냥 문제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 그렇다면은 내가 찢지를 안 했구나. 내 심령을 찢지를 않았구나. 회개할 것이 있구나. 그걸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가 찢어야 되는데 찢지는 않고 계속 달라고만 하면 너무 답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죄를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발을 씻듯이 자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울어야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울어야 위로를 받는데 울 때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뭔가를 간구해야 될 때가 있고 또한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분을 누리면서 그분과 하나 되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하나님의 뜻을 들을 자세는 되어 있지 않고 내 말만 휙 하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벌써 자리를 떠버리면은 이게 교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할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있고 울어야 될 때가 있고 그쳐야 될 때가 있고 찢어야 할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아멘.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거 참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마음을 다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을 다 주었는데 나를 싫어한 사람이 있고 또한 나를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완전히 적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마음 아파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은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걸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쏟은 만큼 그 이상으로 저쪽에서 너무 이렇게 적대시할 때 다시는 마음을 주지 않아야지. 나 이런 상처 받지 않아야지. 그냥 껍데기로 겉으로 딱 몇 발자국 정도 이렇게 항상 거리를 두고 지내야지 내가 상처를 받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서 내 마음의 진심을 다 주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을 하죠. 그 고슴도치들처럼 가까이 가면 찌르고 상대방 말하자면 가시에 내가 찔리고 또한 좀 떨어져 있으면 또 춥고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좀 내가 외로운 것 같고 가까이 가면은 또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들이 저 상대방의 생각지 않는 표현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거나 게다가 거기다가 내가 마음을 많이 주고 아낌없이 뭔가를 했는데 그 이상으로 저쪽에서 정말 돌아섰을 때 다시는 어느 누구에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란 아픔과 거절 그리고 희생과 낭비를 항상 동반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신뢰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게 같이 이렇게 동반되잖아요. 사랑하면 신뢰를 해요. 그런데 신뢰하게 되면은 준 만큼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 만큼 사랑을 하되 준 만큼 사랑을 받으려고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면은 미움을 받을 때도 있구나. 사랑을 하면은 배신당할 때도 있겠구나. 그걸 미리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까지도 사랑하셨던 것처럼 12제자가 당신을 다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배반당할 준비를 그냥 우리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다. 거절당할 준비도 또한 하면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마음이 아프고 더 이상 인간관계를 다른 사람들하고도 맺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든다면 그냥 후를 그냥 다 털어버리세요. 털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아무한테도 나 마음 주지를 않을 거야. 그냥 조용히 그냥 미디어나 보면서 미디어에서 또 강아지 나오면 그거나 보고 그냥 고양이들 이 동영상이나 보고 그것 보고 즐기고 살지. 어쩔 때 그런 생각 들 때도 있거든요.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옆에 누군가를 두셨다면 그 사람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나를 찌르는 것 같지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거고 가장 귀한 금은 지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제일 비싼 금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지금 옆에다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기는 하되 그냥 그걸 딱 전제로 깔고 있으면 돼요. 언제든지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잊으리라. 왜냐? 내가 예수님을 수도 없이 배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부모를 수도 없이 배신을 했기 때문에 저도 대학 다닐 때 맨날 용돈 달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아침마다 다들 형제들 다 손 벌리는데 그래가지고 책값을 여러 번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 책을 여러 번 우려서 책값을 타가지고 쓸 때도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부모 속 썩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그러니까 부모가 제일 많이 배신당한 사람이 자식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남들한테 누구 때문에 내가 배신당했다 하지만 자식만큼 나를 배신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이렇게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형제 중에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저희 올케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50년 훨씬 지난 일인데 이번에야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책을 아끼셨어요. 그래가지고 책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 책 위로 건너가는 것도 허락을 안 했으면 책을 건너가지 말라. 옆으로 지나가는 일은 있어도 책을 발로 뛰어넘어가지 말아. 그런데 그 공무원 월급인데 그 책을 한 권을 사신 거예요. 뭘 사냐? 그때 국어 대사전을 사셨어요. 이희승 씨가 쓴. 그때는 책값도 그렇게 비쌌어요. 그거 국어 대사전 한 권이 아버지 한 달 월급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책 질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저희 형제 중에 한 명이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그때 아버지가 사놓은 그 비싼 책을 한 장씩 찢어가지고 비행기 만들고 이렇게 종이접기 하고 놀았다고. 네, 그래요. 이 말하자면 부모는 한 달 내 땀 흘리고 밤낮 없이 일해가지고 책 한 권 자식들 이렇게 책 보라고 책 한 권 사는데 자식은 그거 찢어가지고 종이접기 하고 노는. 그렇게 자식은 그렇게 부모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책 한 권을 가지고 4번, 5번 책값을 타먹고 친구들이랑 가고 커피 마시고 바람 쐬. 그걸 생각을 하면은 우리 이웃 중에서 누가 나한테 책값을 몇 번씩 떼어먹고 내가 애쓰고 사준 것을 다 찢어가지고 버리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웃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잊지 않지만 자식에 대해서는 바로 어제 했던 것도 금방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에게 내가 부모를 배신했던 거,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던 거, 또 자식이 나를 배신했던 거 생각하면 우리가 더 쉽게 이웃을 더 이해하고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본문은 자 11절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인간은요, 눈앞에 보이는 육의 눈이 보이는 그만큼밖에 사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인간은 먼저 육적인 말하자면 동물이었어요. 근데 후에 영적인 존재로 바뀌게 된 것이죠. 육이 먼저고 영이 나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 시작되는 줄 안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 우주의 중심인 걸로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냐면, 내가 성숙해졌다는 것이 언제냐면 천하만사의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따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 어른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생각에 미치기 시작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이 다스림 안에 지금 있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나는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그 시간표, 그분이 이 계획하심, 그분이 경륜 안에 내가 놓여 있다는 것을 그때는 인정하고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어쩌냐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은 모든 것이 엉망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기후 변화가 정말 급변하잖아요. 지금 두바이에서도 최근에 1년간 내릴 비가 12시간 만에 내려가지고는 거의 다 잠기지 않았습니까?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정말 기후가 격변하고 있는데, 그래요, 인간이란 과학을 굉장히 많이 발달시켰다 하지만은 이 세상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시간 속에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이루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된다면 갓난아이는 갓난아이대로 아름답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아름답고 장년은 장년대로 장엄함이 있고 노인층은 또 노인층대로 응축된 그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아름다움은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삶의 말하자면 애환이 다 그 안에 녹아 들어있기 때문에 그 지혜에, 삶을 흘러나온 그 지혜에,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이걸 품을 수 있는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노인들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인생, 지금 내 인생이 많은 것들이 뽑혔고 많은 것들을 잃게 됐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있게 된다면 모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잃어버렸고 내가 지금 추락했고 내가 다 찢겨진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다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목마른 것이 있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나온 그 삶들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다 느껴졌고, 아, 그분께서 그때 이렇게 세우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그걸 그때 뽑아주시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일이 닥쳤을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제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루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에게 있어서 주어진 이 아픔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도 먼 훗날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감사함으로 받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 얼마 있으면은 옮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옮기게 된다면 지금 이제 평일에 하는 기도나 아니면 수요일 하는 기도는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옮기게 되면 좋겠다. 일단 이 말하자면 임대료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 가벼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서도 지금처럼 그냥 매일 이렇게 조용하게 말씀이 통독하고 묵상하고 또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거기로 옮겨간다 할지라도 아무런 희망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살을 찌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분이지, 당신께서 전혀 모욕을 받지도 않으시고 채찍에 맞지도 않으시고 당신만을 위해서 사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나를 잘 지키려고, 우리 가정을 잘 지키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하나도 이루지 못할 뿐더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우리 예배 가운데 말하자면 함께 하시고 능력이 부어지고, 또한 우리 삶이 하나하나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우리 각자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우리가 정말로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내 시선을 반드시 밖으로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짐승도 살 수가 있어요. 짐승들도 충분히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고양이를 보니까 그래요. 오징어를 제가 줬거든요. 그 앞에가 고양이가 잘 앉아 있어요. 집에 이제 차 세우고 그래서 겨울인데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징어를 줬어요. 근데 주니까 자기가 혼자 먹질 않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고 바위 위에다 놔두고 그대로 들어가더니 좀 있으니까 딱 새끼를 데리고 나와요. 그러더니 새끼를 먹이면서 그 바위 옆에서 새끼가 먹고 있는데 자기는 자꾸 주변을 이렇게 둘러다본 거예요. 혹시라도 새끼가 위험에 처할까 봐서. 그러면서 둘러보면서 얼마나 먹고 싶은지 혀로 자꾸 자기 코를 핥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굶주릴 때 본인은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짐승도 그렇게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짐승의 삶을 그걸 따라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지어가지고 형상을 말하자면 닮게끔 만드셨는데, 지으셨는데 그 의미가 전혀 없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왜 우리를 이 땅에 낳게 하셨고, 왜 죽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디로 가야, 죽을 때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가까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옆에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바뀌고, 우리가 또한 삶 속에서 실행을 해야만이 그 능력, 그리고 삶 속에서 풀어지는 역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역사,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조용하게 앉아서 주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갖고는 안 돼. 그건 이방 종교에서도 하는 것이고 사이비 종교에서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그래서 저도 가만 생각할 때 저도 그 안에 속해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좀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귀하고 눈은 엄청나게 크고 많이 듣잖아요, 우리. 그리고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과 발과 심령은 정말 조그맣구나. 사람을 딱 그려놓고 귀는 당나귀같이 엄청 크게 해놓고 눈도 이렇게 그냥 이티같이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손발은 조금 하면은 그게 뭐 정상적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균형 있게 자라지를 못한 거잖아요. 신앙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순종,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흡수한 때만 지금까지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온 거예요. 그걸 어디론가 흘려보내야 되는데 나는 지금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그런데 우리 교회를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나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동안 성경을 몇 번씩 읽으셨습니까? 설교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금 몰라서 지금 못 전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안 해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안 해보셨기 때문에 할 용기도 또한 없는 것이고,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아주 기록적인 역사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4년 가까이 가지만 한 번도 복음 전도를 안 하는 교회에 정말 이 한국의 기독교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시온산 교회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나가봤어요? 앉아서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그리고 구역 모임하고 그냥 직장 생활하니까 길 머니까 집 머니까 빨리 가야지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뀌자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절대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근데 무슨 그게 교회예요? 그냥 혼자 취미 생활하는 거지.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뭐하러 예배를 드려요? 예배도 아니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데 가인의 예배라고 안 받으신. 너 그 위선적인 것 좀 제발 찢어서 좀 버려. 제발 좀 울어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마을로, 그 동네로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제자들이 사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딱 먹을 것을 내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이 내 양식은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양식이 뭐냐? 자,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확성기로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복음 전도를 하라고, 이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지금 크게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상 명령이 뭔 줄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들이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과정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밑바탕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내 자신과 내 가정 일만 붙들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가까이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긍휼한 마음을 예수님께 우리가 구하자는 것입니다. 구해야 돼요. 나 혼자 잘 안 돼요. 그리고 좀 두렵기도 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에 힘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해서 꼭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이 거기 가까이 있는 교회가 있으면 거기 다니고 제대로 된 교회로 그렇게 다녀서 세례받고 이렇게 주님 영접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딱 이제 여러분들 한꺼번에 그냥 죽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지금 만나게 된다면 너 영혼 구원 몇 명 했냐? 아유 저 성경 아직 몇 번 덜 읽었는데요. 몇 번 더 읽고 할게요. 이렇게 우리 대답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가장 간단한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영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그 정도는 안 되지 좀 더 깊이 있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루게 된다면 우리 이 때에 죽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말하자면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 혼자서 내 나름대로 영적으로 가꾼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셨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항상 체험하면서 그분의 그 성령 충만함,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지금의 이 여기에서 멈춰가지는 거는 그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라고 하죠. 천정에 딱 유리벽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거기를 뛰어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 이상을 우리는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중심으로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거든요. 이기적인 말하자면 사람하고 이타적인 사람이 딱 그 중심, 그걸 가르는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갈라지는 그 분기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그 분기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면 이기적인 자로 지금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이타적인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몇 군데 지금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절대로 자부심을 가질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지금 가진 우리 교회의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허락하신 그 물질을 가지고 단순히 이렇게 보내기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다가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뭐 개인 돈입니까? 뭐라자면 밥사랑 공동체, 페루, 뭐 수원, 꿈나무집 이런 데 보내고는 있지만 그 뭐 내가 땀 흘려 가지고 하려고 뭐 몸부림치고 애쓴 거 없잖아요. 교회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걸 그냥 보내고 있다 뿐이에요. 그럼 우리 각자는 도대체 뭘 했냐? 거기서 만족하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만약에 내가 만족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추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다음 정말 가까이 하기에 그래 그런 사람을 품을 정도로 내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 사람의 그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만약에 밥사랑 공동체에 우리가 후원을 한다. 그럼 노숙자들이 그 고통이 네 고통처럼 느껴져 봤어? 그들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단순히 밥 빌어먹는 사람인 줄 알아? 아니야. 원치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있어서 그냥 얻어먹으러 오는 그런 심정을 너 생각해 봤어? 우리 그거 생각해 봤을까요? 그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역 있는데 그쪽에 어려운 분들을 지금 이제 도우려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단순히 매달 얼마씩 보내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 나라에
와가지고 그 소수민족으로 와가지고 불법 체류자로 와서 정말 항상 쫓기는 마음, 불안하고 아파도 힘들고 어디 가서 취업을 하려고 힘들고 뭐 사대보험도 안 되고 또 어디 가서 말하자면 일하다가 산재로 해가지고 다쳐도 아무 말하자면 그들에게 해달라는 보상해달라는 그런 권리도 없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팔이 잘려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말하자면 이해를 해봤냐, 한 번이라도 묵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해본 적이 있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그 긍휼한 마음을 청하고 또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청하면서 그쪽에서 사역하고 계신 아마 목사님들 그 교회가 있을 거예요. 정말 바르게 목회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 삶을 모두 내드리고자 결단하신 그런 목사님들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하자면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그곳을 돕는다면 우리가 직접 가서 그분들을 이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그 목사님들의 하시는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서 이걸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실전에서 직접 말하자면 그 영혼들을 붙들고 그들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에 우리가 마음을 돌려야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교회 안에 함께 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우리 시온산 교회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복음을 지금 심을 때인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어야만이 거둘 때가 있는 것이고 심을 때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도 또한 바톤을 받아서 함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성경 마지막 말씀을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서 심판하시리라. 아멘.